네, 오늘 새벽에는 욥기 5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버텨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의 나이 많은 친구이죠,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 때문에, 자신의 당한 일 때문에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욥에게 오히려 이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을 좀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뼈아팠던 이유는 그를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살기로 굉장히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있어서 이런 평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맨날 뒤에서 여러분 2등, 3등 하던 사람이 1등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죠. 그런데 앞에서 1등을 하던 사람이 그 등수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왜 그렇게 했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왜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가, 그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이 고난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그 고난을 죄와 연결을 해서 이것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굉장히 잘 정제된 그런 신앙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정작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정작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판결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다들 참 엘리바스를 좀 부정하면서도 그 엘리바스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고 싶어하는 그런 참 죄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그런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좀 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대할 때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뭔가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틀렸냐?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옳게 사용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후에 이 엘리바스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시고 다 이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왜 이런 옳은 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까? 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옳은 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그 엘리바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이 사건을 대하고 이 고난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지어 내게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이 엘리바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정작 이 엘리바스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난과 삶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의 방식,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은 어떻게 보면 1등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소위 표현을 하자면 1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괴로웠던 이유는 물론 자신의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당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고 절망을 겪게 되지만은 욥을 더 괴롭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거를 파헤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거기에 막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1등을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잘 치고 열심히 했는데 왜 2등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거기에 그 왜 이것이 나타나게 됐고 거기에 그 상황에 이제 메모리 돼서 계속 거기에 질문을 하게 되고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2등을 했냐라는 그런 자기 질문에 빠져서 사람이 점점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욥에게도 이 자기 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 의로 인해서 나 1등인데 나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땡이라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의롭다라는 거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고 한들 그것은 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죠. 그런데 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 확신에 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소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굴게 되는 그런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처럼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더 빠지게 되고,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만약에 때로는 누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또 놓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구나.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감추어 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그걸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리석인 것이고 또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고 이 고난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 그 사실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중에서도 아마 힘든 일을 또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때론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그걸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이 아니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다 판단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순종이 되어지고 이해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지나가는 것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렵고 힘듦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광의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